따라서 하십시다. 가파른 인생길에서. 예, 가파른 인생길에서.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인생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라. 그리고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렇게 관계해서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합한 우리들이 되어서 너무 복된 사람들이 됐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 믿자고 이야기를 하면 이 신앙생활 자체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술도 못 먹고 춤추러 다니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 재미 많이 더 보고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하고 나이 들면 이 다음에 믿을게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또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자, 28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오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죠? 주님이 부르시는 대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굴까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짐이 있는가? 나한테는. 나는 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졌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나한테 와라. 여기 수고하고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곤고하고 지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너무 많은 일에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해요. 이것을 수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지게 되었는데 당최 그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게 된 것을 말해요. 그런 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무거운 짐을 졌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짐과 종교의 짐이었습니다. 왜 율법이 짐이 되고 종교가 짐이 됐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사회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잡다한 규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그래서 전체 613가지의 잡다한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정죄해 가지고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아주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회의 백성들을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했던 이 행태가, 이 작태가 얼마나 백성들을 얽어매고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의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종교적 권력, 이런 모든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짐에 눌려 가지고 당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율법 외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 가지의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키도록 아주 백성들을 그렇게 강요를 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의 짐입니다.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자체, 삶 자체, 이것이 인생들에게 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희망에 넘쳐가지고 소망에 넘쳐서 아주 그렇게 참 앞을 바라보며 비전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의 삶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삶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낙심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인생의 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악입니다. 내게 있는 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로 인한 죄책감. 내가 죄를 저질렀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런 죄책감. 죄와 죄책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죄악의 짐이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죄악의 짐은 사람 스스로, 곧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든지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죄가 생산이 되지만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죄를 생산을 하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해서 풀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미 저질러버린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죄악의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평안도 자리를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이 그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사는 이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모두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살이 자체가. 자, 이런 것 밖에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참 질병이 짐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누구에게인가로부터 참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그 쓰디쓴 이 상처의 짐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못생겼기 때문에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생겼는가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평생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런 아픔이라고 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상처들이 있어요. 모두 다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 가파른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죄악의 짐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의 짐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만 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부부도요, 부부가 함께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상대편을, 부부간의 상대편을 위해주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그러기 때문에 인꼬부부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누가 그래요, 아무개님은 뭔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우리 부인하고 한번 살아보시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나에 대한 실제 그런 거를 상대편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이런 큰 짐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마음에 참 큰 어려움, 한숨 짓고 또는 눈물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삶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진짜 너무너무나 이 죄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오늘 나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부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건강한 자도 와라, 몸이 아픈 자도 와라, 상처받은 자도 와라. 상처를 주었느냐? 상처를 준 사람도 와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자, 그럼 왜 부르실까요? 주님께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쉬게 하시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과 안식.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어떻게 됐죠?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품에 안겼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갖게 하시려고, 진정한 우리를 자유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려고, 바로 우리들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에게 어떤 주님이 또 다른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쉼과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었던
이런 참 그런 분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 고쳐주시죠. 문둥병자 고쳐주시죠. 귀머거리 듣게 해주시죠. 중풍병자 일어서 걷게 하시죠. 귀신 들린 자 귀신 몰아내 주시죠. 삭개오도 고쳐주시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 주시죠. 손가락질 당하는 장녀들과 세리들에게 살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시죠. 인생을 살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지,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참된 삶을 살게 됐고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짐을 지고 계신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서만 안식과 쉼이 있어요. 주님의 품 바깥에서는요,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주님의 품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고 참된 쉼을 그렇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과학적 또는 발달된 문화, 문명,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달나라에 이렇게 가고 지금 이 태양계를 거의 벗어날 3년만 지나면 태양계를 벗어나는 이런 위성이 있다. 그래서 이 태양계 바깥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런 과학이 이 정도로 발달했다. 지금 명왕성 그 가까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불과 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이 거리를 몇 분이면 부산까지 가는 이 거리를 가는 속도로 계속해서 지금 촬영을 하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과학의 문명, 이 과학이 발달한 이런 사회에서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쫓기고, 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더 조바심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물질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하나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내 멍에를 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짐을 끌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굵다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멍에를 메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자, 여러분, 주님의 이 요구를 보면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게 벌써 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시면서 또 나한테 멍에를 메라고? 자,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메라 하시는 이 주님의 멍에가 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포기하는 게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매라하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 어떤 고삐 뿔린 망아리처럼 그냥 이리저리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돈된 인생을 살도록 지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매개해 주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매개하는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주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들이 불편해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자유를 얻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매라 하신 그 멍에를 우리가 매면 참된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은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라 하신 그 멍에는 매면 맬수록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성경 공부, 사랑방 인도자들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운전만 하다가 그 인생으로 살다가 세상 떠난다고 한다면 그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겹겠느냐. 응?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태어나서 평생 운전만 하다가 세상을 마친다. 그러면 자동차 핸들만 봐도 지겨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들과 같은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목사로서 평생 설교하고 평생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목회라는 것 생각만 해도 지겹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매라 하신 그 멍에를 메고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비한 그러한 하늘의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보람된 생애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해도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매라하신 그 멍에를 메고 살면 진정한, 여러분 그 멍에를 메기 전에는 참으로 짐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어떤 일들에 엮여지고 묶여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매라하신 그 멍에를 메고 살면 진정한 신비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인생의 의미가 또렷해지면서 내 인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 하시는 그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매라 하신 그 멍에를 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세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섬겼던 노엘 케네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적어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원주민 두 분과 함께 전도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원주민 두 사람이 돌무더기 앞에서 큼지막한 돌을 집어가지고 어깨에 둘러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교사님도 돌멩이 하나 집어서 둘러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큰 이런 돌멩이를 들쳐 어깨에다 메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큰 비가 와가지고 이 비가 내려서 이 내가 범람을 해가지고 그 내를 건널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두 원주민은 자기들이 메고 온 그 무거운 돌을 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떠내려가지를 않고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때 두 명의 원주민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도 우리들처럼 무거운 돌멩이를 짊어지고 건너오세요.
그러면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건너보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물살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 돌멩이 있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다시 어깨에 둘러매고 그렇게 하고서 그 내를 건넜는데, 이 돌멩이의 무게가 자기를 잘 지탱을 해주면서 그 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습니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짐이 있죠. 그런데 이런 짐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악의 탕류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여러분, 이 멍에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매라 하신 이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 그 주님의 멍에를 짊어진 그것이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갖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주님께서 매라 하신 그 멍에를 우리 영락교회는 모두가 다 짊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멍에를 메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만약에 우리의 삶을 지도해주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매라 하신 이 멍에를 메지 않고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참으로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윤이라고 하는 행복전도사로 그렇게 참 TV에도 많이 나왔었던 그 여성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행복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부러워도 했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유명해져서 참으로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에게 있는 행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랬었지만 그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그 엄청난 짐에 그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 비참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삶 자체, 이거는 모든 인생들에게 견딜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 적에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상하게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 말을 듣고 내 귀를 열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정중하여 지켜 순종하여 살면 너희 인생이 탄탄대로로 걸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부와 명예와 참으로 장수하는 이러한 삶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매라 하신 이 멍에를 메면 그동안 나를 짓누르는 이런 모든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매임을 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신자가 될 적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에게 굴복하고 말씀에 매임을 당하면 쉼과 자유함이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비한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것에 묶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30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라고 여러분 하니까
너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무겁지 않을까 혹시? 야,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또 이런 것들이 막 또 이렇게 참 또 이렇게 하라 하고 막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멍에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계명, 이 말씀, 이것은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설사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무겁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10번 이상을. 요즘에는 또 이제 대신방 기간이라 뭐 일주일에 설교를 한 20번은 하는 것 같아요. 15번에서 20번. 여러분, 설교 한 편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마 한 달도 더 걸릴걸요. 그러면 설교를 매일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설교 준비할까요? 천만의 말씀. 자, 주부님들에게 묻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3끼니 식사 평생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반찬 걱정 이런 거 여러분 아주 스트레스죠. 점심 때 내놓은 거 저녁에 또 그대로 이렇게 내놓고 이거 같은 반찬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놓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계실까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제 했었던 거 살짝 순서만 바꿔가지고 또 하신다. 또 다음에 설교하실 때 또 살짝 순서만 바꿔가지고 또 그 설교를 하신다. 여러분, 여기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설교를 해야 된다. 준비한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매라하신 그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한번 이를 악물고 버텨보면 몇 년은 해낼 수 있겠죠. 한 2년, 3년?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요, 완전히 두 손 두 번 다 들고 나 목회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설교 준비할 적에 설교 준비하면서 내 영이 자유함을 막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양식이 돼서 내 안에서 막 충만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막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매라 하신 그 멍에를 제가 매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제 인생을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목회라는 그런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뭐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다양한 그런 은사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요, 얼마나 재미있고 힘이 있고 막 희망이 보이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직장에서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여러 동료들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식탁에 앉았을 적에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분들 거의 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거니 안 보거니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한 1분 동안 식사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식사기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으로 그런 부분에 살지 않으면요, 식사기도 한번 하는 것도 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매라 하신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자체도 짐이 돼.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된다고요. 주님이 매라 하신 멍에를 메고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성경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런 성경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도 부담이에요. 예배도 부담. 기도하는 것도 부담. 헌금하는 것도 부담. 사랑방으로 모이는 것도 부담.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매라하신 멍에를 메고 가는 분들 보세요. 사랑방 모임 막 사모합니다. 사랑방 모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영의 양식을 채워가면서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일 사랑방 모임을 또 기대를 하고 사모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매라하신 이 멍에를 메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첫째, 어깨가 축 늘어져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사랑방 모임이니 교회 모임이니 이런 거 귀찮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진단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결코 짐이 아니야. 맛있는 영의 양식이야. 내 인생에 아주 복된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비한 비밀이 말씀 속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일러주시는 것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모두가 그런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거치장스럽고 부담스럽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인생을 살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긴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먼저 주님께서 매라하신 그 멍에를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매라하신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뭘 배워야 할까요? 주님에게로부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온유하심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심입니다. 이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 어떤 그 하나의 힘이 잘 조절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들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자, 용서? 유대인들은 3번 용서, 4번 용서, 7번 용서를 얘기하는데, 자, 7번씩 한 70번 하면 될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살인자를 용서하시고 있어요. 사랑하시고 계셔요. 자, 이것이 온유입니다. 악한 것 앞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름답게 조절이 돼서 나타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예요, 그것이.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참된 안식과 여유와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악 이런 걸 응징하라고 그래요. 세상은 원수 갚으라고 그래요. 안 갚으면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복수한다고 할 때, 자, 상대편을 때린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때린다, 그러면요,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아픈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가파른 그런 길을 매일매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멸하신 멍에를 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바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쉬며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자존심 상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명예가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멸하신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께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이러한 안식과 행복과 평안이 우리들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 생각해 가면서 다 같이 우리 찬양, 기쁨으로 찬양.